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여기서 12절에 보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말이.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다가 깨끗함 받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 이제 그냥 가서, 원래 이제 성이, 이제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 수 없고 성 밖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이제 확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성에 이렇게 문에 이렇게 제사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사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병이 없는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얘기한다면, 이 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통과를 해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10명이 이제 다 치료를 받았는데, 가다가 이제 제사장한테 가는데 나머지 9명은 가서 제사장한테 얼른 보여주고 자기 집 식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명은 이제 낯선 걸 보고서 너무 감사해서 이 안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는 예수님, 나를 정말 이렇게 치료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감사를 해야 돼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자꾸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뭘 해주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더 해주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해준다고요. 그죠?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뭐 해줘도 뭐 감사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내비두는 경향이 이쪽이죠.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해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는 멀리 서서 하지 않았어요. 잘 보면 여기서 16절인데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다, 이랬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엎드려 감사한다, 어떤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에요? 엎드려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요? 이게 어떨 때 이렇게 하나요? 예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몸을 치료했어요.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가는데 9명은 다 갔고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엎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건 아니고 병을 치료를 받고 싶었던 거죠.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1명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렇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9명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1명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구원을. 그죠?
그러면은 그 9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죠? 근데 병은 치료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몸만 치료받고 간 거예요. 그죠? 몸만 치료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죠. 몸은 다 치료를 받았으니까 10명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배했다 그 말이거든요. 한 명이 돌아왔다 예배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돌아와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9명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병은 치료를 받았는데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짜 영혼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인 몸의 치료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뭔가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제 뭐 건강하고 또 어디 갈 때 안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더 잘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분이 한쪽에서는 몸의 치료를 받았고 다 같이 받았는데 하나는 한 명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믿음의 그 결론이라는 게 뭘까? 우리 믿음의 결과, 우리의 믿음의 끝은 뭘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끝이에요. 우리 믿음을 갖는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9명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병은 치료를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의사한테 가서 보여줘봐. 너 나섰나 안 나섰나 가서 보여줘. 그럼 확인이 되면 너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 같이 이제 뭐 의사한테 확인을 받으러, 그때 의사가 제사장이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를 확인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너 가서 보여줘 그런 말이에요. 가서 보여줬더니 다 나선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 의사한테 보여주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섰습니다 라고 자기가 확인을, 자기 스스로가 나섰습니다. 아, 내가 나섰구나. 10명이 다 같이 나선 거니까 다 같이 나섰구나.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보이기 전에 나는 예수님한테 가서 보여야 되겠다.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엎드려서 예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뭔가 그냥 그래? 너 혼자 왔구나? 이러면 되는데 9명 어디 있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9명이 다 같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10명이 다 같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명이 치료받았으면 10명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한 명이 온 거예요. 9명 어디 갔냐? 라고 왜 물어봐요? 안 오면 안 돼?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왜 그걸 물어봐 예수님이. 찝찝하게. 나중에 9명이 들으면 얼마나 찝찝하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더라. 야 니네 안 왔다고야? 얼마나 예수님, 야 겉으로 말은 그렇게 표정은 그래도야 속으로 얼마나 서운했겠어.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9명이 어디 있어. 한 명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요.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의사에 다 보여주고 확인을 받고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고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뭐 자식들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었고요.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몸을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렸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 치료를 받아야지 몸만 치료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겉으로 자기가 잘 되고 뭔가 자기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나병 환자 여기 10명의 비유가 아니죠. 이게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몸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마음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한 명은 뭘 말하는 걸까? 이제 속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의 내용도? 그러면 속의 내용을 우리에게 뭔가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썼다는 얘기는 뭔가 속의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어느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옛날로 보면은 좀 수준이 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막 개같이 취급한 사람인가요? 예, 개같이 천하게 취급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거로 마치는 게 아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것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개 같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개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헤브론 땅을 차지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 출애굽 사건 때 헤브론의 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개라는 이름이에요.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개똥이에요. 개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이름이죠. 개똥이라는 이름, 야 개똥아, 뭐 이런 거 부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개똥아.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똥이라는 이름인데 그 개똥이라는 이름이 유대인이 되고 유대 족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딱 붙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해를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원망하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둘이 친구가 돼서, 친구는 친구 알아본다고요. 그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누가 누구를 이렇게 사귀는 거 보면 안다고요. 수준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친구가 갈렙이고 갈렙의 친구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아주 절친이 됐단 말이에요. 정탐하고 난 다음에 둘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땅을 주십시오. 무슨 땅을 줄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 땅에 가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내가 그 땅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개똥 같은 사람이 유다 족속이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고 헤브론 땅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 처음에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들어갔을 때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헤브론 땅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 땅의 왕이 되었고,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처음으로 왕이 된 장소가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갈렙, 다윗
모두 다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들입니다.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참 놀랍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될 정도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역시 개똥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성경책을 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은 여전히 개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니까 다 똑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개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치료를 받았다.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는다는 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자, 이름도 없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아요. 왜 이름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요? 이름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자격이 없는데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엎드려 감사한 겁니다.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는요, 진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진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이 구원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은 치료받을 만했다는 거죠. 유대인이고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치료받을 만했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렇게 했으니까 제사장한테서 죄를 인정받고 나병 환자라는 걸 인정받고 쫓겨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의 치료를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의사한테 확인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병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서 우리가 쫓겨났는데 의사한테 가서 병이 치료받았다고 확인을 받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의사라는 제사장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율법으로 확인을 받고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율법으로 확인을 받고 제사장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은혜라는 건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이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율법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다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영혼의 구원은 아니거든요. 영혼의 구원은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은 들어가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들어가도 병이 치료받아도 사마리아 사람이야. 인정을 안 해줘요. 어차피 병은 치료받아도 개야. 그런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도 둘 다 이름이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 같은 개똥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 하나 잘 만났더니 헤브론 땅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 갈렙 이러니까 갈렙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이름에서도 벌써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으로 이제 선발이 돼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하고 어떻게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가 다닐 때마다 여호수아가 수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의 짝이었어요. 하나의 짝.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죠. 왜냐하면 그의 후계자, 그의 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의 대표는 모세였다면 복음의 은혜의 대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 대표로 구약의 대표는 모세, 신약의 대표는 여호수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와 예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로. 그게 이제 오른팔 왼팔처럼 뭐 염소와 양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땅과 하늘, 뭐 아래와 위,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두 개가 한 짝이에요. 오른팔 왼팔 있는 것처럼 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와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러니까 후계자고 여호수아는 당연히 왕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붙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름이 같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갈렙이 나를 말하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항상 한 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편에 섰어요. 자, 그 짝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 짝이 나오는 거죠. 그 짝은 어떤 짝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나요? 이제 지금 무슨 말인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이 한 짝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한 짝이 된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명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9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하나가 들어가야 열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15장에 뭐가 나와요?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잃은 양 몇 마리? 한 마리. 드라크마가 잃은 거 몇 개? 한 개.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잃은 양 한 마리니까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 99마리. 드라크마가 10개였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머지가 9개.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9개를 두고 한 개를 그렇게 구석구석 찾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죠. 99마리 그냥 들에 두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가 들쭉날쭉 이게 도망가가지고 막 튀어나갔는데,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대요. 99마리는 들에 두고
들에 두었는데 누가 이리가 와가지고 사자가 와서 그 하나 물어가면 어떡해? 여기 99마리 공격해가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더 많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 마리 사자가 와가지고 한 마리씩 물고 가면 어떡할 건데? 근데도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이 안 왔는데 쟤들 왜 안 왔지? 너만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너 하나 왔잖아?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나머지 9명은 몸만 치료를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예배하는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럼 뭐예요? 9명의 나병 환자와 이 1명의 나병 환자가 합쳐져야 10명이잖아요. 합쳐져야 10명이에요. 떨어지면요 1명이 10명인 거예요. 떨어지면 9명이 10명이 아닌 거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왜 성경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특별하다 그랬죠. 성경은 규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천년왕국 할 때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할 때 100, 10,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규칙이라고요. 하나가 열이고 열이 100이고 100이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그래서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가면 한 마리 찾으러 가요. 왜? 99마리는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도망갔어. 그러면 한 마리 찾으러 갈 거야. 여기 99마리는 나한테 상관없어. 왜? 한 마리가 없으면 100마리가 안 돼. 이거는 100이 돼야지 그게 온전한 거거든. 100이 안 되면 이건 완전히 다 불완전한 거야.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있어봐야 소용없어. 자, 드라크마가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이건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뭐 목걸이 같은 거예요. 목걸이, 팔찌 이런 건데 10개의 그 동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그 목걸이 같은 그런 건데요. 그게 결혼할 때 남편이 주는 겁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주는데 그거를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서 버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찾죠.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9개는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하나가 없으면 버림당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를 굳이 찾는 거예요. 굳이 찾아서 10개를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온전한 결혼. 그러니까 9개는 있으나 마나예요. 한 개가 없으면. 99마리도 있으나 마나라고 한 마리가 없으면. 여기 나병 환자 9명이 10명 치료받고 9명이 가서 나섰습니다 해도 예수님은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9명 어디 갔지? 걔네 왜 안 오냐? 걔네 소용없는 게 그런. 걔네들 몸만 치료받고 간 거야. 영혼 구원 못 받았어. 걔들 뭐 어차피 병 나서서 가서 어느 날 살다가 죽으면 뭐 가는 거 뻔하지. 이건 10명이 같이 왔어야 돼. 그러니까 너 하나가 왔잖아? 그러면 네가 10명이야. 그러니까 9명은 소용없어. 9명 있는 건 다 소용없는 거야. 10명이 돼야, 또는 1명이 돼야 그게 진짜야. 그러니까 1명이 10명이고 10명이 1명인 거야. 너 하나 왔지? 너 구원해 줄게. 너 영혼이 구원받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는 10개가 하나고, 하나가 10개고 100이고 1000이다. 이런 성경의 규칙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요, 열에서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하니까 열을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10계명이요. 몇 개예요? 10계명이 몇 개로 돼 있나요? 10개로 돼 있죠. 그러면 10개로 돼 있는 이 10계명을 9개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럼 9계명이 되겠죠. 성경에 9계명을 써놓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바로에게 모세가 갔습니다. 자, 몇 가지 재앙을 내릴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왜? 9가지 재앙 내리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숫자거든요. 열이라는 게 완전한 숫자라 완전하게 재앙을 내려서 다 죽여, 장자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라는 장자를 죽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죽여야 끝나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완전히 죽여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떨 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겠어요? 죽어야 나오는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죽어야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안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이야. 그 전쟁을 끝내신 분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끝냈어. 그래서 전쟁을 자기가 죽음으로써 끝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죽음으로 끝낸,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죽음으로 끝낸 그 전쟁을 왜 우리 속에서 계속 하느냐 이거야. 전쟁이 끝나야지. 전쟁이 이미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지. 계속 왜 전쟁을 하느냐 이거야. 왜 그럴까?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아직 내가 안 죽었으니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전쟁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전쟁하는 거라니까. 재앙은 10개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인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재앙을 내리는 거야. 처음 재앙들은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요.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장자를 결국 죽여버립니다. 동물의 장자까지도 죽여버려요. 죽이고서야 재앙이 끝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다는 게, 여러분, 광야라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끝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아무나 못 드리죠. 예배는 자기가 죽은 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와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어차피 나는 병이 치료받았어도 어차피 난 죽은 자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고 와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교회 와서도 여전히 자존심 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안 죽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안 죽어서 그런 거라고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 광야에 왔어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직 안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몸만 치료받으면 땡이에요. 9명의 이 사람들처럼 가가지고 나 병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확인만 받으면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구원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한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라는 거는 건 정말 겸손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그때 예배가 성립된다. 9개의 드라크마가 아니라 한 개의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한 개의 드라크마가 찾았을 때 이것이 예배라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9개와 1개가 합쳐져 10개고 어차피 9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9개를 잃어버렸어도 1개를 찾아야 돼요. 그 1개가 열이니까.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나가야 돼요. 왜? 그거 없으면 99개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한 마리가 100마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찾으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는.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나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아요. 그죠? 100세 때. 그러면 99살 때는 이삭이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99살 때까지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스마엘이 있는데 99살 때까지 이스마엘이 있는데 100살 때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이삭이 나서 돌 때가 되고 이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린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기분 나빴어요. 사라는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분 나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을 갖다가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죠. 자기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키웠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삭을 놓고 사라의 말을 네가 듣고, 이삭을 놓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나병 환자 고침받은 9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성경 알겠어요? 99살 때까지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세가 되면 이삭이 나타나. 100세가 되면 한 드라크마가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이 찾게 되는 거예요. 100세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게 되는 거야. 그게 이삭이야.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누구였던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예수님이 봐서는 나인 거고, 우리가 봐서는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던 거예요? 100세에 얻은 이삭이었던 거지. 이해가 되나요?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100세에 얻은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 이삭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100세에. 우리는 그 이삭을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99마리는요 버린 카드야. 9개의 드라크마는요 버린 카드야. 이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하나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찾으면,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9개가 하나를 찾는 순간 9개가 온전해지고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순간 99마리가 1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 우리는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아야 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목숨 걸고 찾아야 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우리에게는 그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목숨 걸고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숨 걸고 나를 찾았잖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목숨 걸고 나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나를 찾았잖아. 그러니 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한 사람이 와서 목숨 걸고 예수님에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가다가 돌아왔어.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어.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런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합니다. 야, 놀랍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요. 참 놀랍습니다. 나는 예수를 목숨 걸고 찾아야 돼. 주님은 목숨 걸고 나를 찾으셨어. 주님은 목숨 걸고 나를 구원했어.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나병 환자 10명에서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예배한 장면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10말씀에서
잃어버린 한 말씀을 찾아. 그게 사랑이야. 십계명이요 10개잖아요. 근데 10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약하면 2개가 나와요. 2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10계명이 2개로 나누어져. 그게 뭐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죠? 10계명은 거의 다 뭐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10계명은. 여러분 자세히 봐봤나 모르겠는데 10계명을 보면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10계명에서 하라고 한 부분이 딱 2개 나와요.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요건 하라야 2개가.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야 8개가. 여러분 그거 발견해봤나 모르겠어요. 2개는 하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 지켜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요 2개예요.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10가지를 2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10개를 하나로 딱 모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2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요거를 하나로 다 모으면 뭐냐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내 사랑아. 사랑 10개 이 10계명이 10개 언약 10개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렇죠? 왜냐면 10개가 2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게 2개가 합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개로 합치면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사랑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는 결국 한 명의 돌아온 예배를 드리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0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은 결국 한 말씀이고 그 한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서 한 명이 돌아오게 되고 그 한 명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한 명의 돌아온 나병 환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했던 우리들,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